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누구나 다 시련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시련과 역경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상된 시련과 역경입니다. 예상된 시련과 역경. 이런 시련, 역경은 대략 각오도 하고 또 준비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감당하기가 수월하죠. 또 하나가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과 역경은 맞이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또 깊은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한 다음에 이세벨 왕비가 위협할 때 그가 깊은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과 역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우리의 신념이라든지 우리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데,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믿음마저도 뿌리째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 이 같은 시련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바로 8절에 나오는 누군가 하면 수넴의 한 여인입니다. 8절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습니다. 다만 귀한 여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귀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매우 넉넉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정말로 귀한 점은 그 경제적인 넉넉함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사치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성심껏 돕고 섬겼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엘리사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엘리사는 사역을 위해서 여행을 할 때 이 수넴 지역을 지날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엘리사를 이 수넴의 여인이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고 꼭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니까 그를 간권해서 음식을 꼭 먹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아멘. 간권해서 음식을 먹게 했어요. 여러분, 간권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 여인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누군가가 우리를 강권해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있지요. 어떤 땐 정말 배가 불러서 조금도 먹을 수 없지만은 그 사람의 그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고마운 나머지 억지로라도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간권해서 먹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오늘 수넴 여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그곳을 지날 때 아예 이 하나님의 사람이 편안하게 묵고 갈 수 있는 방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방을 담 위에 지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말하자면 옥상에 따로 방을 만들어서 오늘 거기에 이 엘리사가 쓸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집기 일체를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세심한 배려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나머지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마음속에 이 여인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좀 뭔가를 해주고 싶다고 하니까 여인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내가 좀 무엇을 좀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여인의 답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는 이미 다른 모든 백성들처럼 평안하게 보호를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선지자님, 저는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당신을 대접한 것은 제가 원해서 한 것이고 그 자체가 저희의 큰 기쁨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보세요. 정말 이 수넴 여인은요, 타인에 대한 그 섬김과 배려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이에요. 이런 대답을 듣고 나니까 엘리사 마음이 더 간절하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이 여인이요, 남모르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는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늙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여자의 큰 수치요, 또 슬픔이요, 고통입니다. 그래서 한나 같은 여인은 아들이 없는 이후로 얼마나 그 마음이 한나가 격동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한나보다 더 절망적인 것이 남편이 늙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식에 대한 소망이 끊어진 것입니다. 요컨대 이 수넴 여인은 수치와 고통을 가진 여인이요, 그 처지가 매우 절망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정말로 대단한 게 그런 처지에서도 하나님을 참 잘 경외했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지 않고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나는 평안합니다. 나아가 자기보다 다른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돕고 섬기고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하지요.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1년 후에 아들이 있으리라 이 예언을 했는데 정말 1년 뒤에 꿈만 같은 일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17절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여인에게 아들이 생겼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17절까지의 이야기인데 저는 사실 여러분 이 수넴 여자의 이야기가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여인은 충분한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것을 베풀었고 그래서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았어요. 이제는 이 복된 삶이 쭉 이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터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18절 보세요. 갑자기 아이 이야기가 나오지요.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여러분 이 구절을 읽는 순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나요? 혹시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인가? 아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여러분 정말 이거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시나리오지요. 그렇게 얻은 귀한 아들인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8절 이하를 보니까 아이가 추수하는 들판에 아버지를 만나러 나갔다가 머리가 심하게 아파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님의 무릎에 앉아있다가 돌연 아이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평생 자식을 못 낳고 아픔 속에 살다가 뜻밖의 얻은 아이예요. 나에게 이런 행복이 찾아올까 싶었는데 찾아온 그 행복의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이 아무 이유 없이 아이가 무릎에서 죽었어요. 지금 여인의 심정은 세상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이 맞이한 더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여인에게 찾아온 이 시련이 이 여인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시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는요, 자기가 원해서 얻은 아들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갖겠다고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투정을 부린 적도 없습니다. 아이가 없었어도 이 여인은 자족할 줄 알았고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돕는 그런 것이 기쁨이던 여인에게 하나님이 뜻밖의 주신 선물이에요. 너무 좋았고 너무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허망하게 갑자기 그 아들을 데려가신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충격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과 회의를 쏟아놓을 만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아이를 주신 것입니까? 나에게 아이를 주셔서 이렇게 기쁘게 하신 것이 결국 이렇게 하시려고 주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오늘 우리도 이와 비슷한 탄식과 원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처한 현실, 내가 당하는 지금 이 시련과 역경,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그동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결과가 이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시련은 시련이되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그런 시련과 역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수넴 여인이 믿음을 뿌리째 흔드는 시련을 어떻게 이겼는가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떤 시련은요, 정말 정신을 차리기도 힘든, 그래서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마음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넴 여인에게 찾아온 시련이 그런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 늦둥이니 얼마나 그 아이가 예쁘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리고 아픈 아이도 아니었고 건강하게 잘 놀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갑자기 돌연 자기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여러분, 이 순간에 이 엄마에게 무슨 정신이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머리가 하얘지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났을 것입니다.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친 사람처럼 막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 굴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수넴 여인은 우리에게 굉장히 비범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로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아멘. 어떤 모습입니까? 이 여인은 매우 침착하게 아들을 안아서 어디에 눕힙니까? 아들 방도 아니고 자기 방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기거했던 그 방에 하나님의 사람이 누웠던 바로 그 침상, 그 침대 위에 아들을 눕혀놓고 방문을 닫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행동입니까?
아들이 죽어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이 이상해진 행동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행동이에요. 이 여인은 지금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아이를 눕혀놓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당한 문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사랑하는 아이가 죽었습니다. 아무리 이 아이를 깨워도 이미 아이가 숨을 거두었고 몸이 차디찹니다. 그럼에도 그 순간에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아이가 죽었음에도, 절대 절망의 현실임에도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수넴 여인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축원합니다. 문제가 어떠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이 문제가 아무리 태산 같은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을 신뢰하자고요. 사실 우리가 어떤 때 하나님을 신뢰하기 좋은가요? 내 삶이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또 하는 일마다 형통할 때 막 나도 모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죠. 야, 역시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이렇게 문제가 없고 이렇게 형통하니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이것도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요? 내 삶에 시련과 역경의 폭풍이 몰아쳐서 정신을 차릴 수 없고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둡고 캄캄하고 절망되고 소망이 사라지는 그때에 오늘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미국의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몰려와서 많은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토네이도 아시지요? 그 동영상을 보니까요, 이 거대한 회오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그 거대한 회오리 기둥이 아주 무서운 속도로 움직이는데, 이 토네이도가 밀려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공포도 함께 밀려옵니다. 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면 막 집들이 다 부서지고 컨테이너 큰 트럭도 뒤집힙니다. 그런데 그 뉴스에서 한 부부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부가 이제 거기에서 피해를 당한 부부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도 저 사람들의 얼굴이 울상이 아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집이 날아가고 삶의 터전이 다 망가졌는데 그 얼굴이 울상이 아니겠는가. 그런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그 부부가 인터뷰를 하는데 너무나 편안하게, 아주 덤덤하게 편안한 그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토네이도가 닥쳐와서 삶의 터전이 날아갔는데도 어떻게 저렇게 평안하게 인터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그 날아간 집에 대한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큰 폭풍과 재앙이 와도 그것을 다 보상해 줄 수 있는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얼굴에 평안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대한 보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평안과 힘을 준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한 보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보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 전체에 대한 보험을 가진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편 18편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역경과 시련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보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과 역경의 폭풍이 밀려와도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시련 속에서도 입술로 나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입술로 나의 믿음을 보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방황하다가요, 결국 그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왜 그들은 광야 40년을 방황하다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한마디로 불신앙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이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선물. 아무리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그 불신앙이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가장 먼저 무엇으로 나타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입술입니다. 불신앙이 말로 가장 먼저 나타났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광야의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마다 뭘 했는가 하면 즉시로 입을 열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의 시작이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가나안을 다 돌아보고 나더니 그 땅을 악평했습니다. 그 땅을 살 땅이 못 된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입술입니다. 우리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술로 말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닙니다. 우리 입술로 무엇을 고백하는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사야 같은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자기 죄가 생각이 났는데 가장 먼저 고백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입술이 부정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고백한 죄가 입술의 죄라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대단한 여인이에요. 오늘 이 여인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입을 열어서 얼마든지 원망하고 얼마든지 비관하고 얼마든지 비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여인들이라면 울며 불며 막 소리를 지르고 남편에게 가서 이 사태를 다 쏟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인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22절 말씀, 22절 남편에게 가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다 하니. 오늘 여인을 보세요. 남편에게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아들은 죽었어요.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다만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그 말뿐입니다. 그런 아내가 이상했는지 남편이 의아해서, 아니 오늘은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선지자에게 가느냐고, 무슨 일이냐고. 사실 여러분, 남편이 이 정도 물어보면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에 얘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얘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의지할 건 남편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아요. 2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뭐라 그래요? 평안을 비나이다. 여러분이 가능한 말입니까? 딱 한마디 했어요. 평안을 비나이다. 입을 열어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주석을 보니까 이 말은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가장 많이 해야 할 말이 이 말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괜찮을 것입니다. 시련이 아무리 찾아오고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입술로 고백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다 괜찮을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이렇게 한 성도인데 우리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말도 이런 말이에요. 잘 될 것입니다.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 가장 감사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 말입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다 잘 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매우 어렵죠. 얘기 안 해도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말을 할 때에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까? 우리가 오늘 서로를 만날 때 여러분 주일날 만날 때도 이런 말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어려운 점 내놓고 괜찮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이런 공동체가 될 때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수냄 여인만큼 답답하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은 눈을 질끈 감고 죽은 아들을 그 슬그머니 방 안에 눕혀놓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무에게도 그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냄 여인만큼 답답하고 캄캄하고 어려운 상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수냄 여인은 입을 열어서 평안을 빕니다. 다 괜찮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엇입니까?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입을 열어서 믿음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요.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믿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시련이라도 하나님께만 아뢰되 숨김없이 아뢰라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라도 하나님께만 아뢰되 숨김없이 아뢰라. 오늘 이 여인이 남편이 무슨 일이요? 라고 물어봤을 때 평안이니이다. 또 여러분 거기에 26절에 보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그 여인이 막 달려오는 것을 보고 가서 평안하냐고 물어보니까 평안하다, 평안합니다 라고 했어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가는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까지 믿음의 끈을 부여잡고 자기의 모든 감정을 다 억제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27절로 28절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속마음을 숨김없이 다 쏟아놓는 거예요. 우리 27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말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니까 하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사람 앞에서 여인의 모습은 지금까지 침착하고 억누르고 평안을 빕니다.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자기 남편에게도 내놓지 않던 그 슬픔과 원망과 애원을 지금 하나님 사람 앞에서 다 한꺼번에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앞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말도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때는 얼마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엔 다 가능해요. 마음속에 여러분, 무언가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 견딜 수 없는 말이 있거든.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사람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여러분, 시련을 맞이할 때 우리의 슬픔과 원망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때로는 다시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지만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은혜와 축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하고, 또 시련과 역경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 다 아뢰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이 수넴 여인은 남편에게도 참고 엘리사의 종에게도 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참고 다 쏟아놓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문제 해결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당한 어떤 그 어려운 문제, 우리에 당한 어떤 불가능의 문제라도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시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전에 교회학교 담당 목사를 할 때 한 번은 한 부서 이제 그 교회학교 부서 부장님이 찾아오셔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이 부장님께 제가 부장님 일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머뭇머뭇 하시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잘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마시고 하여튼 무슨 문제든 한번 내놓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부서가 이제 그 부장님이 부서에서 어려운 점을 내어놓으시는데 이분이 그걸 얘기하면서도 에이 목사님, 이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울 거예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너무 큰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을 거라는 그 마음을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교육 목사로서 조금만 힘을 쓰면 얼마든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요. 그러나 제가 교육 목사 입장에서 이건 내가 조금 힘을 쓰면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부장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놀라시기도 하고 얼굴이 환해지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대화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여러분, 그분은 자기의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지만은 똑같은 문제인데도 그게 제게 왔을 때는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인데, 이건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연약한 사람도 이 정도라면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만유의 주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시련과 역경을 맞이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겪는 이 문제들이 너무나 큰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가
전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분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아뢰실 때 숨김없이 남김없이 다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큰 소망과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이 어떤 응답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동행을 해서 그 아이에 찾아가서 그 아이 위에 엎드려서 눈과 눈을 맞대고 코와 코를 맞대고 이 몸을 맞대고 할 때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풍성한 놀라운 기적의 응답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이 바다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시련과 역경의 폭풍이 밀려올지라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평안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감당하며 아버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